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같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겸손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그때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땅에 넘쳐나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또 종려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확진자 중에 무증상자들도 있고 또 백신이 나오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지쳐가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촉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감염 예방 조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기도해 주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 땅에 속히 주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전할 복음 두 번째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그 내용의 핵심은 이미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줄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해야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야 된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십자가가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효능,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를 치료할 때 표적 치료도 있지만 면역력 증강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식이 있죠. 이 십자가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그러한 치료제로서 효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한 나비가 이쪽 대륙에서 정말 날개짓한 그것이 다른 대륙에서는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죠. 작은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더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편지 썼을 때 한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심지어는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약하심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사람보다도 강하다. 십자가는 능력이라 했어요. 그리고 지혜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십자가의 이 능력과 이 지혜가 표적 치료를 하듯이 코로나 치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과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것들이 직접적인 그러한 손을 댐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한 예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차별과 빈곤과 무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가 정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별과 빈곤과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법을 정하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정말 물질을 정말 공급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법이라든지 심지어는 드디어 의무교육을 해가지고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십자가의 복음 아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고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정말 주님의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법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리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래서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제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빈곤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도 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나눔의 원칙, 성경에서 보면은 희년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50년 될 때마다 모든 빚이 탕감되고 종되었던 자유가 되잖아요. 그 희년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나눔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빈곤의 문제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해결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 노예 안에서도 이렇게 보니까는 월세를 못 내는 많은 교회를 위해서 큰 교회들이 또 총회나 노예 이런 데서 지금 국가에서도 물론 합니다만 이렇게 자원함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원함으로 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직접적으로 코로나19, 넓게는 재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 질병, 그런 걸 포함해서
직접적인 그러한 치료의 효과제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의 정신으로 우리들이 무장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코로나 앞에서도 내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가운데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십자가로 무장한다면은 사탄은 지금 계속 옛사람에 의해서 살려고 그래요. 옛사람이 뭐예요? 움켜잡는 거거든요. 개인 이기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집단 이기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한 국가면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자기 나라만 잘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옛사람대로 살라. 자기 일에 빠르라. 근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더불어 살고자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십자가의 정신은 영적으로 우리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건강한 면역력을 줘요. 정신적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 더구나 종려주일 이런 것들을 맞이했을 때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나의 고통과 지금 나의 문제와 무슨 고통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그 정신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재난들,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슬픔과 고통의 문제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면역력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도 80%가 가볍게 지나간다고 그래요. 자기 면역력 속에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우리들이 그런 건강한 영육간의 면역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이런 많은 재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우리들이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깨닫고 그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해요.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뭐냐면 체험하지 못해요. 불안과 두려움에 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는 무한 영광일세라고 우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방언은 그 당시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각국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죠. 구약에 약속하신 그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겠죠. 그 구원의 내용이 지금 뭐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 구원에 관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으로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그 언어를 알아듣는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은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에티오피아 말하지? 어떻게 이라크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해? 술 취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16절부터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것이다.
이 성령은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하지 않았냐? 그 예언에 따라 성령이 임하면 정말 예언도 하고 꿈을 꾸고 정말 이 비전을 꾼다는 그 예언이 우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말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2절 이하에서부터는 우리가 이런 일이 된 것은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데,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한지 아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다도 좀 자세히 좀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은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말을 할 테니 지금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다는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계시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나셨다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계시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셨다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밝히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밝히 드러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로마의 법 없는 로마에서 주님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23절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써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래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정말 하나님이 정한 그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24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예수님을 하나님 뭐 하셨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그 말씀이 진리임이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24절에 설명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가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베푼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40의 신앙훈련 가운데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7번 나와요. 7번 가운데 3번은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얘기하셨고, 나머지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마지못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 가르친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예수님 자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가 깨닫다는 거죠. 아, 십자가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 구약의 모든 제사의 마침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구나. 구원의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총체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내어주신 바, 아신 바 되고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하려고 해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하고, 아직 잘 정리가 안 되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늘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이 재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어렵고 힘든 일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는 죄와 연관해서, 또 하나는 저주의 형벌과 연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 사탄 마귀와 연관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잘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내 것으로 만날 때 이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와 연관해서 십자가는 뭐냐?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사라는 거예요. 대속제물이라는 거예요. 속죄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죄와 연관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12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영원한 제사래요. 한, 둘이 아니라 한. 그것도 뭐예요? 일시인 게 아니라 영원한, 변하지 않는 제사래요.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한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가 이제 필요 없어요.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 문제가 100%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와 연관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그 죄책감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죄의 유혹에 우리가 또한 속을 이유도 없어요. 아주 죄와 연관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될 어린 양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속죄 제사를 생각하셔야 돼.
대속제물을 생각하세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도말한 그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죄가 해결돼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는 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옛사람에 살아갈 때는, 예수 믿지 않고 옛사람에 따라 살아갈 때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거든요. 죄가.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의가 들어오고 의가 통치하는 우리 마음이 되면 평강과 희락이 생겨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인생,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가 통치하는 곳에는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정말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한 지체로 우리들이 부름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 걸림돌이 죄거든요. 그걸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구나.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죄 문제가 연관해서 대속제물, 속죄제물과 연관해서 동전의 뒷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 속죄하는 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의 값을, 피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요걸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은 사람은 뭘 깨닫냐면은, 아,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인 것이냐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이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과 동시에 우리는 뭐냐면 주의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이 있어요. 1장 20절에 나오는데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속죄 제사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 나 제사함 받았으니까 내 마음 내 대로 살아야지. 그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 받은과 동시에 나는 주의 것이 됐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속죄 제사를 깨닫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불안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했어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든요. 왜요?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니까. 빚값으로 샀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편안해. 왜요? 주의 것이거든요. 주의 것이거든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내가 떨어지는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속죄제사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저주의 형벌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를 대신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형벌이 있어요. 사망의 형벌이 있어요. 사망을 세 가지로 나누죠. 육적인 사망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적 사망이에요. 또 영적 사망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되면 영적 사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지만, 지성인이라 하지만은 영적인 진리를 알지를 못해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게 영적 사망이에요. 아무리 박박사라도 영적 사망이에요. 세 번째 사망이 뭐죠?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그건 지옥불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벌이 죄의 결과거든요. 자, 근데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육체의 죽음의 그림자가 뭐예요? 질병이죠. 암덩어리죠. 코로나19와 같은 이 고약한 거죠. 그것뿐만입니까? 얼마나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갈등과 고통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죄의 결과인 사망의 그림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의 형벌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시험당하는 자를 능히 도와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이 땅의 고통을,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죄 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형벌을 주님이 다 짊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 능력과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저주의 형벌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이 저주의 형벌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는 없어요. 짊어졌기 때문에 저주로부터 자유예요. 한때는 이런 말이 유행이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예수를 믿어도 그 집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무섭게 하는 그런 잘못된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대신 저주를 짊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가게 흐르는 저주, 그걸 주님이 다 담당했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걸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 저주했나?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왜 병 걸리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는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 입 밖에서 저주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모든 형벌을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빨리 예수님 품속으로,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오라고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십자가를 얘기해서 주님 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라건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코로나19와 같은 것이 창궐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재난, 또 다른 재난들이 끊임없이 와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저주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그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과 동시에 동전 양면이 또 있어요. 그 뒤에 또 의미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이건 사실 첫 번째 죄와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나의 죄만이 아니라 죄의 형벌까지 다 짊어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셨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공의의 형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봐야 돼요.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이 뭐냐면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공의만 보면 안 돼요. 공의 속에 있는 사랑을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형벌받지 않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의도터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베푼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나 저주받았나?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쁜 짓 했어요. 내가 알대로 나쁜 짓 했어요. 근데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 의도 터지는데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다. 돌뿌리에 넘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날 봐줬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작은 저주라도 다 담당하셨어요. 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 가운데 하루하루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원수 사탄 마귀와 연관해서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사탄을 심판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면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대요. 죄라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으라고,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런 것을 전하시는 분이, 책망하신 분이 성령이고, 의라 함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즉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증거한대요. 근데 죄와 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성령님이 증거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산받고 의롭다함 받는 그 이면에는 원수 사탄 마귀를 심판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심판받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우리는 심판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완료 수동형이에요. 어떠한 시점에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심판이 계속 효력이 있다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받는 것이 뭐냐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죄사함이래요. 죄사함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이면에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사함의 이면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평강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근데 믿는 순간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머리를 짓밟은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은요, 우리도 하는 권세예요. 우리에게도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편지 쓰면서 뭐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바울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원수 사탄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악령이 들끓잖아요. 근데 깨끗함을 받으니까 의가 있는 곳에 어떻게 악령이 뒤끓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원수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재난들을 통해서 자꾸 움츠리래요. 옛사람대로 살라고 해요. 자기 일에 빠르고 자꾸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기주의로 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라고, 옛사람을 살라고 사탄이 지금 까불고 있다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탄이 심판받았음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오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쫓아내는 거죠. 내 이웃에 지금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써 쫓아내야죠. 웅크리는 우리들이 더불어 살고자 하고 자기 이기주의에 자꾸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이 자꾸 어떻게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나라를 걸어잠그고 나라끼리 반목하고 가정끼리 반목하고 개인들끼리 반목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몰아갈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의 역사들을 물리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보다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사랑이에요. 이 말은 다른 데서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외에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딴 데서 못 구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이웃 온 세계에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서 참으로 우리들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저주의 형벌을 그리고 원수 사탄 마귀까지 심판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이 의미를 잘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명령력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영육 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